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라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아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도 왕이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었지요.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 간구는 사무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간구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래도 그 나라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는데 왕을 세워달라? 그 말은 다른 지도자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무엘 마음이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들은 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도 누가 나빠야 된다? 내가 나빠야 되지 네가 나쁠 일이 아니다. 속이 상해도 누가 상할 일이다? 내가 상할 일이지 네가 상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왕을 세워줘라. 주님은 분명히 당신을 버리는 요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줘라.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왕을 요구했다 이 말이죠. 그들의 요구, 그들의 기도, 그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간구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는 거, 하나님을 버리는 거, 그게 주의 뜻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겠대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되었으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니, 이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까 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결국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운 이 나라.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꼭 복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꼭 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없던 집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뭔가 내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꼭 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알았어 한번 그렇게 해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 방법을 취하실까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 왕 세워줄게. 왜 이러실까요? 그게 당신의 뜻이 아니시면서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인간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직접 체험해봐. 그 얘기인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 한번 해봐라.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뻔한데 안 될 거 뻔한데 마음고생할 거 뻔한데 힘들어질 거 뻔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 고생을 한번 해봐야, 지도 쓴맛을 좀 봐봐야, 지도 좀 아픔을 느껴봐야 인생이 뭔지도 알고, 그래서 정말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깨닫고 만사가 지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순리를 따르고 때로는 부모 말도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철이 들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모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거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그냥 저주 당해봐라. 고생해봐라. 아픔을 겪어봐라.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정말 주의 뜻이어서 나도 원하니 그렇게 해봐. 이게 아니라 주님은 석연치 않은데 그래 한번 해봐라. 그거는 일종의 훈련이요 연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입니다. 자,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나라를 이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지? 이제 이 나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지? 이 왕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왕이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혼자 살면 만구 편하지.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내가 가정을 꾸린다. 내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아를 키운다. 이제 내가 어떤 또 책임을 맡는다. 쉬운 게 아닙니다. 과장이 부장이 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렇죠. 월급 올라가는 건 좋지. 이제 또 직급이 올라가는 건 좋지. 근데 좋을까요? 그만큼 더 책임이 커지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싸리 나는 마음 편히 살겠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도 안 낳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기원 형제입니다. 그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막 그리 사는 게 속 편하다. 막 예? 네, 두 사람 논쟁은 내일 마치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어서 좋지요. 뽑혔으니까 자기가 뽑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뽑혔네.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대통령 다들 되고 싶어 하지요. 대통령 될 끼라고 막 완전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인생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고 그 지위와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어마어마합니까? 어깨가 무거워요. 팍상 늙습니다. 팍상 늙어. 문재인 대통령님이 처음에는 정말 멋지게 시작했는데 요새 이래 한 번씩 보면 팍상 늙어 있습니다. 야, 물론 나이 들어 늙은 것도 있겠지만은 꼭 나이 든다고 해서 늙은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막 얼굴이 쭉쭉쭉쭉 더 피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 들어도 오히려 얼굴이 활짝 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녹록지 않죠.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문매를 맞았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이 나라를 한번 멋지게 다스려 봐야 되겠다. 포부도 컸을 것이고 그런데 또 책임도 컸을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군대를 조직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군사를 뽑습니다. 3,000명을 뽑았습니다.
2,000명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1,000명은 다 아들한테 줘서 다 그렇게 또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다 1,000명의 군사가 생기니까 1,000명의 군사면은 엄청난 세력입니다. 내 수하가 100명만 되어도 이게 엄청난 어떤 세력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 나를 따른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군대를 데리고 내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쳐버립니다. 선방을 날린 것이지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방을 날린 게 이제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쳤다 이 말이죠. 이제 공격을 당한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친 것을 블레셋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또 알았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될 게 아니다. 얻어터지고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민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국민을 소집합니다. 뭐 하려고? 이제 왜 국민을 소집했겠습니까?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이제 한판 하려고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세, 나라의 세력을 한번 떨쳐 보이자. 뭔가 이제 이렇게 다짐이 있었는지 온 국민을 이제 소집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들도 군대를 정비해서 쳐들어왔네. 근데 그 위용이 엄청나요. 병거가 몇 대? 3만 대. 3만 대. 병거면 뭡니까? 병거면은 수레를 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을 치는,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제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탱크. 이 병거가 그런,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면 이제 전차 시합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합이지만은 막 질주하면서 막 달리면서 창을 휘둘러 버리면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거의 탱크에 준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군대 무기가 바로 병거입니다. 병거. 근데 그게 몇 대? 3만 대. 이스라엘 민족은 병거가 몇 대? 빵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마 부대가 6,000필. 기마 부대는 뭡니까? 이제 이게 또 병거 다음으로 이게 세. 병거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말을 탈리면서 이제 그냥 찔러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얼마나 잘 달립니까? 가만히 서서 이렇게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것도. 근데 몇 필? 6,000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마 부대가 몇 명? 빵명. 그 다음에 이제 보병, 이제 보병이 이제 걸어서 싸우는 보병이 몇 명? 1,000명? 10,000명? 이게 이제 숫자가 계산이 안 되니까네. 모래알처럼 많았더라. 모래알처럼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세다 안 되니까네. 모래알처럼 많았더라. 그냥 밀려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미 쪽수해서 안 돼. 이게 이제 뭔가 크게 이제 한번 해볼기라고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군대 이제 정비했겠다. 이제 뭐가 부족하노? 근데 이미 이제 왕을 세워서 이미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미 이제 그렇게 이제 세력을 확장해온 그 블레셋의 어떤 이미 군대가 조직이 되어서 그렇게 준비되어 그 세력 앞에서는 이게 완전 세발의 피라. 그러니까 보고 기겁을 한 거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겁을 한 거야. 저게 군대야. 자기 군대는 군대도 아닌 거야, 보니까네. 자기 군대는. 저게 군대야? 그냥 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도망을 튀는 것이죠. 다 죽겠다 싶으니까. 훈련도 안 되겠다. 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나마 의리가 있어서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사울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왕이 죽으면 따라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벌벌 떨고 있습니까? 막 그냥 막 벌벌 떨고 있는 거냐? 벌벌.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지경입니다. 참 놀라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정말 보면서 내가 계속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군대를 정비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지가 2,000명 또 막 요나단이 1,000명 그리고 또 요나단이 또 선방을 또 날리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위급해지는 건 군대를 소집하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막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 벌벌 떨고 있네.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라. 요 구절이 안 나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민족이 기도 안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뭐. 절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 안 찾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그분들은 자기가 찾는 신이 따로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기도 안 하는 건 있을 수 있죠. 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갖고 왕이 된 사울 왕, 또 이 민족은 그래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같이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 사울이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부담감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고 막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책임도 무겁고 그 심리가 상당히 복잡했을 터인데 우리 같으면은 몇 번이고 밤새워서 기도했을 터인데 사울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였더라. 이 내용이 안 나오네. 왕이 되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지 고민할 때도 사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군대를 정비하였더라. 이게 아니요. 그냥 어떻게 했다? 뭐 보고? 이웃 나라 보고 이렇게 하더라. 뭘 어째야 될지 잘 모르면서 사울은 주께 무릎을 꿇고 주께 지혜를 구하더라. 그런 내용이 안 나오네. 심지어 이제 요나단이 이제 선방을 날려가지고 뭔가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위기 척발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위기 속에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께 물었더라. 그런 내용이 안 나오네. 그냥 뭐 했다? 국민들 소집했더라. 일단 쪽수부터 모으고 보자. 심지어 그 블레셋의 위험 앞에서 정말 백성들 도망 티키 삐고 말이지.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도 막 벌벌 떨고 요 정도 되면은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할 법도 안 돼. 이쯤 되면은 우리 다 죽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내가 왕이 되었지만은 저 세력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백성들은 막 무서워서 도망 튀피고 남아있는 것들은 벌벌 떨고 있고 나도 무서워 죽겠고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오네. 내 같으면은 기도를 몇 번 했겠다. 밤을 새워 삐겠다 내 같으면은. 근데 어떻게 사울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사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찌하여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 한 번 안 나올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 내 같으면 기도 몇 번은 더 했겠다. 근데 답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사울은 왜 기도 안 했을까요? 내 같았으면 몇 번이고 기도했겠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근데 어떻게 사울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무릎을 안 꿇었지요?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근데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은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다 적다? 억수로 많습니다. 모태신앙이면 하나님을 잘 알까 모를까? 잘 알겠지요.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까 모를까? 그런데 속은 문드러지는데
그래, 그 문드러지는 마음 주님께 한번 아려보지요. 그런 것도 기도해도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 주님께 한번 아려보지요. 주님한테 그런 거 구해도 됩니까?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지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야. 제목이 없어서 안 하는 걸 뭐라 하겠어요? 제목이 없어서. 살만한데. 그런데 물어보면은,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기도 제목이 막 쏟아져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어제도 열린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 임영숙 자매님이 오셨어요.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얘기하니까 이것도 기도 제목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도 제목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어제 그 한 자리에서 기도 제목만 13개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기도 제목 억수로 많네요. 근데 우치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비단 임영숙 자매님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나눠보면은, 삶을 이야기해보면은, 어찌 삽니까? 들어보면은, 이것도 기도 제목이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겠네요.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께 맡겨야 되겠네요. 기도 제목이 탈탈탈탈 쏟아져요. 얘기를 해보면,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막 하다 어찌 됩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또 합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울 왕이 지금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 다스릴까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잖아요. 군대를 조직하는데 군대를 조직해봤나? 그 다음에 군대만 조직한다고 해서 나라가 강해지나? 주께서 함께 해야지 그 군대가 강해지지. 주님 군대를 조직했지만은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합지졸밖에 안 되는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강력한 군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지가 2,000명, 또 아들이 1,000명 이제 데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내 밑에 1,000명의 수하가 생기고 4명의 2,000명의 수하가 생기고 이제 나는 이제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 내가 실수하면 그 1,000명 다 죽는 거야. 그러면은 그 1,000명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인데 내가 잘못 판단하면 저것들 다 죽는데 그것도 기도 제목이야. 그리고 요나단이 선방을 날렸대. 이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것도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 벌어지면은 이 나라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진짜 판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병거가 3만 대, 그리고 기마부대가 6,000필, 그리고 정말 보병은 셀 수도 없는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기겁하는 거예요. 이러면 금식 선포해야지. 온 국민이 금식을 선포해야지. 백성들아, 죄를 뒤집어 쓰라. 백성들 한 끼 굶어라. 같이 기도하자. 이래 나와야지. 모든 게 기도 제목인데 이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번 하지 못하더라? 기도 한 번 하지 못하더라. 처음에는 사울이 멍청하다 어리석다 했는데 멍청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불쌍한 거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이 기도의 기회인데,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인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때인데 뭐 못하더라? 기도하지 못하더라.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엎어져서 주님 찾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사울 욕할 거 없습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왜 우리나라 남자들 다 군대 보내가지고 총이라도 한번 만지게 만들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 휴전되어 있으니까 전쟁 터지면 온 국민이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거 압니까? 한 번이라도 총을 만져본 사람하고 한 번도 총 안 맞아본 사람이 총 주면 총 쏠 수 있을까요? 못 쏩니까? 못 쏩니다. 만약 여러분들한테 총자루 주면 여러분들 총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웬만한 사람들 총 다 쏴봅니다. 왠 줄 압니까? 우리는 다 쏴봤거든. 다 쏴봤거든. 총 쏘면은 여가 시퍼렇게 멍들어요. 압니까? 영화 보면 빵빵 이래 쏘지요. 거짓말입니다. 그래 안 됩니다. 총 쏘면 어찌 된 줄 아십니까? 총 쏘면 날라갑니다. 그 영화야, 막, 두 손으로 막, 드드드드드드드드. 거짓말입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네. 총 나가면은 이게 막, 총이 막, 춤을 추는데, 막, 딱, 여기 겨냥 쏘잖아요. 제대로 겨냥 안 하면은 총 쏠 때마다 얘가 빵빵빵빵빵빵 때리고 한 10발 쏘라면 얘 시퍼렇게 뭉듭니다, 이게. 총 들고 막, 비비비. 거짓말입니다, 이거. 그래, 쏠 수가 없어. 권총 들고 이래 쏜다. 거짓말, 권총은 거의 안 맞습니다, 권총은. 권총은 사람을 못 맞춥니다, 권총은. 권총은 사람을 못 맞춘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위협을 주기 위해 쏘는 거지. 권총으로는 사람 못 맞춥니다. 근데 영화 보세요. 쏘면 다 맞잡히잖아. 말이 안 된다니까요. 권총은 그런 총이 아니에요. 긴 총은 그나마 이렇게 명중률이 있지만은 이거 막, 얼굴 막 작살 난다니까요. 나는 어찌 잘할까요? 해봤거든. 그 LA 폭동 사건을 압니까? 이 흑인과 백인의 갈등에 의해서 흑인이 열받아가 폭동을 일으켰는데, 근데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튀었습니까? 한인타운, 완전히 한인타운 작살 나버렸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한인타운을 안 지켜주네. 그러니까 이제 참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지키네. 와, 이래 내가 영상을 봤는데, 웬만한 경찰들보다 총 잘 쏘고, 와, 왜요? 보니까 해병대, 특전사, 막 기본 가닥들이 나오더만은. 어디서 훈련받았다? 군대에서. 왜 그런 게 나옵니까? 위기가 찾아오니까 총 한 자루 뜩 던져주니까 그냥 장전하고 쏘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능할까요? 뭐가 돼 있었다? 훈련이 돼 있었어요. 위기가 찾아온다고 기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딱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도가 훈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장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묵상 장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 아픔이 왔다. 대부분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왔다, 그냥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픔이 왔다, 그냥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왔다,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픽서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아플 때 그 아픔을 주께 아뢰어버립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고통을 주께 아뢰어버립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질병을 주께 아뢰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문제, 이 캄캄함, 이 어두움 그냥 주께 아뢰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한두 번 기도해보고 막 아무 일 안 벌어지는 건 몸차입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한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훈련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주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주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서시더라.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나가시더라. 간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간증은 누가 만들어낸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좀 살만할 때 기도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나마 좀 여유 있을 때 기도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도 좀 하시고, 수요일 날 나와가고 수요 기도도 좀 하시고,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문도 좀 써보시고, 평소에 기도를 수시로 연습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그렇게 갈고 닦아놓은 기도를 장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번 해보자. 정말 주께서 어떻게 일해 주시나 한번 지켜보자. 주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 들어보자. 주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정말 주의 뜻을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사울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 다윗은 아주 멋지게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다윗은 뭐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완전히 그거 하나 달라요. 그거 하나 달라요. 다윗도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역시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가면 나와. 맛만 보여드릴게요. 블레셋 군대가 딱 쳐들어오니까 다윗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을 나에게 붙이시렵니까? 바로 이래 나가요, 그냥. 주님께서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일 테니 그냥 나를 믿고 나가라. 나가서 전쟁 승리했어요. 또 쳐들어오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또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또 말씀하시네. 이번에는 정면 승부하지 말고 돌아서서 치라. 전략까지 가르쳐 주시네. 다윗은 바로 뭐가 튀어나온다? 기도가 튀어나오고, 또 그 기도에 뭐 할 줄 안다? 내 기도에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따라 움직여 버리잖아요. 이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정말 나라가 부강되고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주님께 기도할 줄 알았고, 그 기도에 말씀하시는 응답을 들을 줄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다 싶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이어도, 똑같이 모태 신앙이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 말씀을 먹고 자라도 어떤 사람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떤 사람은 쪽박 찹니다. 그게 뭐가 다르다고요? 기도할 줄 아느냐, 기도할 줄 모르느냐, 주님을 찾을 줄 아느냐, 주님을 찾을 줄 모르느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응답을 들을 줄 아느냐, 들을 줄 모르느냐. 그리고 내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볼 줄 아느냐, 볼 줄 모르느냐.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느냐, 순종할 줄 모르느냐. 거기서 많은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사울은 멋지게 시작하였지만 이런 위기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뽑힌 자 아닙니까? 또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고 부모한테 순종했으며 그래도 참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기도가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았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 한번 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기 엎드려 죽기 아뢰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런 성구구절 하나 나오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 군대 조직, 국민 소집,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혼자서 끙끙댔지 정작 한순간도 주께 매달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한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실패했던 원인인가 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 또한 이렇게 나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인생살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또 내만 잘 살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도 동생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더라고요. 내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 사는데 내 새끼들이 사고치삐니까 그것도 골치 아프더라고요.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잘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암 걸려비고, 나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내 몸 망가지고,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가 픽 쓰러지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그 신앙, 믿음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